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랍사계의 도전은 어떤 각성을 주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랍사계라는 인물은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8세기 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주 아끼는 부하로 신임을 받던 그러한 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랍사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 총애하는 고위 관료를 말하는 관리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랍사계의 본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랍사계는 아주 그 말솜씨가 아주 수려하고 아주 뛰어났고, 특히 언어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 아람 방언이라고 그러죠. 아람어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유다 나라 히브리 말까지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수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알다시피 이 랍사계는요, 아주 그 심리전에 대가였습니다. 상대를 꿰뚫어보고 언변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녹여버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아주 거짓말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 아수르 왕의 신임을 얻어 유다 나라에 항복을 받아내라고 파견된 그러한 관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위협하면서 항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원전 8세기 초에 있었던 그 랍사계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랍사계의 그 수법이 마귀랑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을 속일 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대신 이 진실과 이 거짓을 아주 적당히 섞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한테 번번이 속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랍사계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랍사계의 도전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각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랍사계의 도전은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분별력을 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파견한 관리들에게 너희들 이 친애굽 정책을 펴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다. 애굽은 너희 유다 나라를 도울 수가 없어 하고 그는 히스기야의 정책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계의 말은요, 사실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굽은 사실 겉으로만 멀쩡하지 외화 내빈이라고 그러죠. 속은 빈 깡통이었어요.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랍사계는요, 애굽을 가리켜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다 그랬어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갈대도 흐느적흐느적거리는데 그것도 상한 갈대를 꼬아서 지팡이를 만든들 그 지팡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랍사계는 너희가 믿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종종 우리 사람보다요, 우리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랍사계는 이 애굽이 처한 현실을요, 제대로 본 거예요. 랍사계는 먼저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이 애굽의 이 현실적인 힘을 부정함으로써 유다 나라의 힘을 빼고자 했어요. 너 애굽 의지하지? 그거 다 헛된 거야. 힘을 싹 빼놓습니다. 그는 그 다음으로 유다 백성의 신앙 문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마귀 수법이 너무너무 이 랍사계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너 이런 현실에 처해 있지? 너 어렵지? 내가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신앙인들에겐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랍사계가 이랬어요. 이 랍사계는요, 이 유다 나라, 유다 백성의 이 신앙적인 문제만 건드리면 사계가 결정적으로 떨어져서 유다 왕국은 쉽게 항복하리라, 이렇게 계산해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사계는요, 자신의 이렇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원인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것이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희 나라를 멸하라고 하셨어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을 해요.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이처럼 이 마귀는요, 우리를 대할 때 진짜와 이 거짓말을 섞어서 공격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인들은 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이 악인들은요, 이 랍사게처럼 권력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 종교의 교주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권력자나 이단 종교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장이든지 고지고대로 다 처음부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항상 뭘 하라고요? 검증해야 돼요. 다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부탁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 어떻게 되죠? 더 유혹과 미혹이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권력자나 사기꾼들, 이 교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맹목적으로 꼭 추종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도 도대체 무슨 정신이 있어서 저런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린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랍사가의 도전은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이 중동 지방의 이 신들과 별로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 나라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 왕의 침략을 이긴 적이 있어? 도전을 해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조롱하고 도전합니다. 그 여러분, 이 랍사게처럼 이 성공을 이 연속적으로 거듭한 사람들은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죠? 랍사게는 실패한 경험이 없구나. 적어도 아수르 왕의 부하로 있으면서 실패한 경험이 없구나. 이 사람은 연속으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랍사게는요, 실패가 없었어.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없던 것이 이 랍사게는요, 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끔 실패도 겪어야 돼요. 실패를 겪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 실패도 겪어야 돼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이 랍사게는요, 안타깝게도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 랍사게에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랍사게는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만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민족의 우상들, 그들은 신들이라고 그러죠. 그걸 동일시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별거냐? 내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랍사게는요, 이 현실적인 이 군사적인 힘으로 유다 나라를 위협하면서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있어? 우리 군사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항상 성도들에게 이 현실적인 힘, 이걸 갖고요, 우리 막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그 질병이나 어떤 그 사건, 또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는 건 굉장한 현실입니다. 특히 난치병에 걸리면 이건 정말 너무 괴로울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게 현실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큰일 나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 이거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로 막 흔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거는요, 랍사게나 마귀나 똑같은 수법이에요. 똑같은 수법. 그런데요, 이 랍사게의 도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역설적으로 이런 랍사게의 도전은요, 우리 유다 백성이나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험준한 현실에서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요, 기원전 8세기나 2025년이나 똑같아요. 너 지금 누구 믿고 있어? 너 지금 어느 편에 가담하고 있어?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글자 그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은근히 불신하고 어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말을 들은 이 관리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유다 관리들. 여러분, 랍사게의 말을 들은 유다 관리들이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즉시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옷을 찢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 앞에서 옷을 찢을 때 아무나 안 찢어. 여러분, 화가 난다고 옷을 찢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참담한 말을 들을 때,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들을 때 우리가 옷을 찢나요? 옷 찢는 사람 못 봤어요. 의분이에요, 의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을 찢어요. 이 관리들이 그 랍사게의 그 조롱의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분노에 쳤어. 그리고 그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 역시 옷을 찢고 그걸 넘어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베옷은요, 엄청난 상징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치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랍사게의 가장 큰 오판이 뭐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타 나라의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동일시했다는데 랍사게의 큰 오판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우상과의 차이점을 그는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오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 천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결국 이 랍사게 도전은요,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를 두렵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반작용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랍사게의 도전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힘을 깨닫게 합니다. 랍사게는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함으로써 이 싸움을, 처음에 어떤 싸움이에요? 아수르와 유다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조롱함으로써 이 싸움이 유다 나라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아수르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확전이 된 거예요. 비로소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 마귀도요, 영특한 놈이지만 근데 가끔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죠? 그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을 막 깨우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원래 내버려 둬야 돼요. 예,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오히려 안 건드릴 테니까 더 자. 계속 자. 그래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좀 자고 있는 성도들을 막 깨워요. 우리의 막 의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죠? 항복했나요? 안 했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랍사게의 이 말을 보옵소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탄원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이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때 이 사내립이 데려온 이 아수르 군대의 이 진영에 이 돌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아서 이 아수르 군대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하게 됐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추정을 하면요, 패스트로 추정을 해요. 무섭죠. 흑사병, 몸이 시커멓게 돼서 죽는 그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아수르 진영이 아주 붕괴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왕 사내립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나라로 퇴각했다가 자기 아들들, 망나니 아들들이 일으킨 쿠데타에 휩싸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조롱했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 어떠한 인간적인 힘이나 군사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명확히 보여주셨다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우리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뭐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하소서, 저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랍사게의 도전은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각성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많이 의지하잖아요. 저 사람이라면 도와줄 거야.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우리 사람 의지 많이 하잖아요. 또 돈을 의지 많이 하잖아요. 얼마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그리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추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죠?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뭐라고요?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혼났잖아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애굽은 썩은 지팡이였구나. 상한 갈대 지팡이였구나. 혼쭐 났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애굽 의지했다가. 그래서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돈이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돈이 많고, 더 권력이 많고, 더 마병이 많고, 병거가 많고, 이런 애굽에 의지했다가 헛땅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자문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